네, 오늘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일주일간 더 연장됐다 그러죠. 네, 그러나 우리가 경북에 살아서 그래도 다행으로 이렇게 집회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영원한 위대한 진리를 찾아서 그 마지막 편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들을 조금 보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잘 듣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참조하셔서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 온다고요? 그죠?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이 코로나가 와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전파돼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가부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오건 또 어떤 시련이 오건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장래에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시겠다 했던 약속은 그때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때 안 해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누구로?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약간 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보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한 소리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때 누구에게 애를 주실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시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핑계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들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서 아기를 낳기 1년 전에 누가 구체적으로 천사가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아내 사라로 인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뭘 잘못 먹고 사례 들린 것처럼 놀라지 말고 그런 사례가 아니고 뭐다? 사라,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졌듯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도 천국 복음의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구체화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이 천국 복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을까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일 거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라. 아까 조금 전에는 무슨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인데 여기서는 복음이에요. 그죠? 내가 천국에 관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하게 되고? 침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나요? 우리 생각에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강사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강사가 좀 기가 차게 재밌게 해주면 코미디언 누구같이 이주일이 같이 이주일 한번 갔나요? 그래 기가 차고 재밌게 해주면 쫄지도 않고 잘 들을 텐데 목사님이 좀 신통철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으면 좋은 강사입니까? 여러분 강사 핑계 댈 게 없어요. 누구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도 멸망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모세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기억하세요. 모세가 인도했다고 해서 백성이 다 말을 들었어요? 아니 끄떡하면 짱 들고 댐비 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빠졌어요. 심지어 모세한테 댐비 들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땅에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그냥 다 죽는 일도 벌어졌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지도자가 모세 같은 권능이 없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모세 같은 지도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 거면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문제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복음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뭐다?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이지만 거절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텔레비 연속극 보듯이 그렇게 보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뭐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귀를 쫑긋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복음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저 밥상 앞에 있는 음식들이지만 우리가 밥상 앞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음식들이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남자들이 언제 그걸 깨닫게 돼요? 남자들이 부인하고 같이 살 때는 그게 늘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아침이 되면 아침상이 차려지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상이 저절로 차려지는 줄 아는데 부인이 이제 어제 출장 가서 이제 안 오면 그때 이제 뼈저리를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뼈저리 느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보니까 이거 먹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무시무시한 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손가락도 빼고 불 한 대 띄기도 하고 정신없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먹을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뭐다? 구원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 말 뒤에 뭐가 있었어요?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이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야만 했어요? 구약 4,000년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엄청난 과정 속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올 것이다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나와 있는 300여 가지 예언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당신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를 위하여 쏟아 주심으로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공짜라고 해서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안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밥상 앞에 있는 그 음식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읽을 줄 아는 자는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을 깨달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속에 준비해 놓은 무한대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구체화되어져서 뭐라고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다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모든 복음이 딱 하나로 요약되어져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해졌던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 그게 복음일까요? 그것도 복음이지만 더 큰 복음은 뭐가 더 큰 복음일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더 큰 복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복음이 마지막에 뭐로 소개되어지는가 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여기는 모든 민족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유의 없이 정말 중요한 복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은 예수 복음이고 생명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자, 이름을 붙인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무슨 복음인데? 예수 복음인데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때는 이 복음의 이름이 뭐로 나타나요? 영원한 복음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영원한 복음으로 불려지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가 영원한 복음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복음이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변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글자 그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야. 이것은 10원짜리가 아니에요.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왜 영원한 복음인가?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 번째 의미가? 세 번째 의미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각 시대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핵심은 같지만 표현은 달랐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복음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은 마태복음 17장에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소리였어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의 구세주다. 나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으라. 이것이 빌라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아다. 나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이제 한문에 보면 오를 어자와 모양 양자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었죠. 나자는 그죠? 오를 어자를 보면 나자는 오를 어자를 보면 나자와 양양자로 되어 있는데 나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죠. 그런데 거기 누가 오셨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져요.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근본 이유가 이거예요. 명태를 잡을 때도 제사 지낼 때 보면 명태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명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명태하면은 두들겨야 제맛이 난다.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하는데 그 명태가 참 팔자가 참 비참한 것 같아요. 그죠? 잡혀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두드리 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 갈라놓고 껍질을 벗겨. 무섭죠? 바로 그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두 팔 벌려 죽으신 마치 번제단 위에 벌려놓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제사들이 궁극적으로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신들의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기독교의 제사는, 기독교의 예배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양자를 보면 구약의 양으로 표현된 그분이 신약의 나무 목자,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거는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뭐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면 불순종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드릴 때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 그런 거죠. 평화를 얘기하는 인사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될 때 비로소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평화가 없는가? 누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늘 왕왕거리는 거야. 네가 왕이냐? 나도 왕이다. 그러면서 부부가 치고받고 머리 끄덕이고 막 싸워. 그죠? 뭐가 없어요.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옳다, 너도 옳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면 그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에 가지 않은데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요? 왕이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그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거룩한 나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의 사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그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헛개비들이에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뭐가 오죠? 설이 와요. 한 달이 지나면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걸? 네, 명절, 그죠? 네, 추석이 오죠. 민족의, 뭐라 그랬죠? 민족의 대이동. 참 요즘 말이 잘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명절이 오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이라 그래요. 또 이렇게 모기가 씌울지 또 걱정이라 그런데 우리 민족의 대이동, 명절의 기쁨, 이런 명절들이 오지만은 명절에 가면 자꾸 슬퍼져요. 어릴 때는 명절이 되면 기뻤어요. 그죠? 어릴 때는 때때옷도 있고 먹을 거, 옛날에 못 먹을 것도 먹고 또, 그죠? 참 재밌고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막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아주 신나고 좋았었는데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슬픈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명절에 가보면 작년에 계시던 분들이 올해는 안 계셔요.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 찾아뵈면 어디가 계십니까? 보면 뒷산에 가셨다. 왜 이 가을날 뒷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물어보면 밤따로 가셨나요? 그래 물어보면 그 주무시러 가셨다. 아주 오지 않는다.
그게 참 우리 인생이야. 참 우리 인생이 헛개비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만지고 기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 그죠? 서로 인사하고 나눴던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 우리 인생이 참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연세 많으시면 명절이 되면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아이들이 올 때는 기쁜데 갈 때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내가 저놈들을 앞으로 몇 번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시게 된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내용이 뭘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그래요? 결국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요. 그런데 흙이 누구 손에 들릴 때, 창조주 손에 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되죠. 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그릇이 되죠. 그죠? 그릇이 돼요. 흙이 개구장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흙덩어리 안 되겠죠. 그러나 그 흙이 누구 손에 들릴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이제 뭐로 변화가 되어져요? 영원히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함을 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약해서 말이죠. 14장 다 읽어보세요.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이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되죠. 이것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진보되어지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 경험을 하고 나서 둘째 번 경험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을 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복음인데, 자, 우리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 하게 될까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죠. 바벨론은 뭐예요? 혼잡한, 섞인 거예요. 뭐가 섞인 거예요? 뭐가 섞였어요? 꿀떡과 찰떡이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진리와 오류가 섞인 거예요. 오류만 섞인 게 아니에요. 진리와 오류가 혼잡되어서 바벨론을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적인 의견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는가 하면 섞여 있는 곳에서 오류를 버리고 진리에 속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을 버리고 사람들의 관습, 사람들의 전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따라가는데 아주 관심을 쏟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전통, 그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부모를 섬기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재산으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돼요?
고로밭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를 섬겨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자기가 쓰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전통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헌신, 그런 것들이, 그런 종류들이 아닐까요? 마치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지에 대한 조금의 뭐도 없어요. 감각도 없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에서 나오라. 왜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론 하나는 있으면 너희들이 뭘 받기 때문에 결국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 짐승은 뭘 뜻하는 걸까요? 짐승. 뭐가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사실은 마귀를 뜻하죠. 마귀. 그렇죠? 마귀. 자, 여러분들 짐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시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천사보다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나오는 거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누구와 누구 중간에요? 하나님과 우리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고 짐승을 닮은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을 때 누가 와서 사람을 미혹했어요?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와서 인간을 미혹했어요. 죄의 권세,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기 있는 문화는, 인기 있는 영화는, 인기 있는 문학 예술 작품들은 뭘 타치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인간의 짐승적 본능을 터치하면 좋아해요. 무슨 것이죠?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성도 있고 짐승적인 본능도 있어요. 두 가지 가운데, 자, 이 짐승적인 것이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이게 나올까요? 약을 살살 올리면, 성기를 좀 내게 하면 여러분 속에 뭐 호랭이가 튀나오기도 하고, 그죠? 용우가 튀나오기도 하고 고양이가 튀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뱀이 튀나오기도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오려고 하면 뭘 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그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심은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물을 줘야 돼요. 시간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것이 싹이 돋고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더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익어가요. 제가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요즘 재밌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요즘 재미난 게 코로나 시절이 참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맛이 난다. 뭐가 그렇게 살맛 나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는 뭐 드라마 뭐가 있는데 그 제목을 잘 모르겠어. 그 드라마가 할 때만 되면 그날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 오늘 저녁에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의 재미와 기쁨들이 세상 끝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재미있고 말씀 보면 즐겁고 예배에 가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지? 교회 온다고 하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 어느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자, 여기 보면 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다시 밑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이 복음을 다시 결론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였죠? 제7일 안식일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표현해야 되겠어요. 내면과 외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른 집회가 돼요. 그죠? 집회가 한쪽 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외면을 안식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제7일 안식일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 내면은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내면은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품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게 제7일 안식일을 통해 표현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이 밝혀질 때가 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사람의 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때에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법령이 선포되어질 때, 아하, 정말 그들이 옛날에 거짓말처럼 도무지 믿지 못할 얘기처럼 이야기하더니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바쳐서 날짜를 변경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날짜 변경이 어려운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게 어려운가? 그럼 뭐가 어렵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인 바꾸는 게 더 어렵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즐거움이 오고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전부라고 하면 그분께서 인도하는 길을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잘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오해를 했지 분명히 알게만 하면 주님을 따라서 일어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밝혀질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모든 수수께끼가 다시 풀어져요. 짐승의 표현은 뭐가 되어주는가 하면 그것을 대신할 다른 날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대 인간의 계명을 높이는 것이고 첫 번째 계명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도 결국 두 가지로 표현되죠. 그래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만 이렇게 하니까 편협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내적인 것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주인인가? 이것이 첫 번째 인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찍었다라는 말은 뭐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말. 그렇지?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도장을 찍으셨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함으로 나타나는가? 누구를 품고 사는가라는 것으로 다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로 표현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품고 사는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은 바로 그 인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굴복할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되어지고 십계명의 모든 조항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특별히 안식일이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마귀가 뭐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계명을 변경시켜 놓았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의 계쟁점이 안식일이 되어진 것이지 모든 계명의 의미도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만 잘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를 어기면 다른 것을 어긴 것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구원의 표, 그것이 곧 안식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로 그렇게 성경 속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과 병행되어지는 성경 구절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두 부류의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순종하는 교회. 불순종하니까 뭐 하는가 하면 정죄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성경은 표현하기를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섞여버렸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나는 누가 있어요? 거룩한 처녀, 정죄를 지킨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불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뭐가 나온다? 세천세의 기별. 우리 모두의 영원한 운명이 주어지는 세천세의 기별이 나온다. 세천세의 기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영원한 행복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어떤 성경절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요한계시록 15장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겁니다. 15장에 보면 세천사가 부를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 구원의 노래를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절을 딱 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니까 누가 이 노래를 부른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세천사 기별에 나와 있는 용어, 그 코드를 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천사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6장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천사 기별을 거절한 자가 받을 재앙이 나와요. 그것을 7재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누구에게 이 재앙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7재앙이 쏟아진다고 하는 세천사 기별의 코드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성경절들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천사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겠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큰 바벨론, 온 세계에 가득 찬 속임수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세천사 기별을 순종할 자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아무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무슨 용어를 쓰는가 하면 세천사 기별의 코드를 쓰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세천사 기별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절들을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천사 기별이 뭘 요구한다? 구체적인 액션,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 전해졌던 그 시대적 기별이었어.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죽었어요? 그것은 자기 딴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곧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는 뒤돌아 보지 말아서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도망가긴 도망갔어. 근데 한 여자가 간도 크지. 목에 달린 머리는 내 것인데 내 맘대로 돌리는 게 뭔 문제야? 그렇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멸망 때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별에 순종했던 자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런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방식,
액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반편성할 시간이 되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조항 중에 특별히 어느 것인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 10장과 연결해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도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마귀의 작품으로 인하여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속임수로 부활절과 성탄절 태양신 경배들이 섞여 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것이 마귀를 숭배했던 그것이 교묘하게 일요일로 변경됐다고 하는 역사적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참 놀라운 목사님이세요. 한성호 목사님, 성결교회 장로교회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 한국, 미국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참 놀라운 도전입니다. 이 동영상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성경에도 있고 찬송가 뒷면에 한 번 더 크게 강조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땅히 토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충절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기성교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예배를 보면서 항명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1600년간이나 베일 속에 숨겨진 공공연한 비밀, 그 불가사의한 사건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드릴까 합니다. 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엄청난 정말 선포를 하고 계세요. 1600년 동안 감춰있던 비밀인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무슨 죄를 짓고 있다고요? 항명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13회에 걸쳐가지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교회연합신문 등을 통해가지고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이것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이다. 안식일 거론이 왜 이단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왜 이단인가? 참 엄청난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토요일 안식일을 거론하면 이단으로 몰린다는 위험성 반응이 빗발칩니다. 안식일 소리만 하면 귀를 틀어막고 돌멩이부터 던지는 목사들과 이들로부터 일방적 신의 교육만 받아온 교인들로부터다. 그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도 이를 규례대로 지키신 예수님과
부활성천 사건 외에도 철저히 지켜온 사도들까지 모두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참, 그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이단이면 안식을 지키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도들이 다 이단이냐? 참 엄청난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란이 실패로 끝난 AD 136년 직후 금지된 안식일을 지켰다는 제목을 씌워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하드리안 로마 황제의 악령의 사주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 참 무섭죠. 안식을 지킨다고 박해하는 것은 하드리안 로마 황제의 악령이 씌어서 그렇다. 참 무슨 말씀을 참 하셔요. 얼마나 더구나 로마 황제와 교황권의 정치적 압작품인 불법 일월 예배는 아무 장 없이 받아들이면서 무려 성경에서 130여 회 이상이나 이야기한 전통 안식일을 헌신짝처럼 버린 우리가 다 그 변질 이단자들인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감히 안식일을 운운하는가? 이단은 누가 이단이다? 우리가 이단이다. 참 엄청난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이 전통 안식일을 헌시작처럼 버린 우리가 변질 이단자들이지 누가 이단이다. 참 목사님이 참 뜨겁게 말씀하세요. 일요일 예배 그 뿌리는 태양신 숭배에서 왔고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진실 하나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부를 수 있다. 진실 하나 찾기 위해서.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일요일 예배 그 괴물의 정체는 참 일요일 예배 그 괴물의 정체는 여기 보니까 야 밑에 걸 보니까 이렇게 다들 미쳤다. 천민 신분인 하늘 백성인 신분인 우리가 어찌 계명 파괴를 목적으로 사단 마귀에 의해 조작되어진 괴물의 길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지킬 수가 있는 건지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단 마귀가 조작되어진 괴물의 계명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용감한 목사님. 종기에 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렵고 끔찍한 일이다. 참 일요일 예배를 포장하기 위해서 주의를 속여 팔려는 신성 모독적 계략의 범죄를 우리가 직시하고 있다. 저 참 내용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 소개할 수 없고 여기 이렇게 주일 예배를 성수하시는 목사님들 길어지는 침묵은 죄질을 더 높일 뿐 더 이상 불법 주일 예배에 대한 미련과 집착 모두 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기별을 막 전가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죄질을 더 높이는 것뿐이니까 똑바로 알았으면 빨리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참 목사님 대단하시죠. 주일 예배가 왜 불법 범죄였는가를 교인들 앞에 설명하시고 당장 주일이란 범죄성 용어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 주십시오. 주일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들을 다 해명하고 회개하라.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과감히 시도하시되 우선은 일요일 예배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제사 계명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파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안식일 교인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영원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미국에서는 190여 개 교단의 초교파적으로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시고
주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세상에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마귀의 속임수 속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힘찬 외침으로 이 기회를 담대히 전파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